4시 40분까지 식사 시간 전까지 1시간 10분 강의를 할 텐데요. 강의 시간에요. 음식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음료수 괜찮고요. 왔다 갔다 괜찮고 카톡 괜찮고 문자 괜찮고 전화 통화 괜찮고 능력 되시면 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드시면서 마시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적을 수 있는 분은요 눈치껏 알아서 잘 적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태클을 받았어요. 쉬는 시간에 잠깐 제가 태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강의안을 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나랑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제가 그런 질문은 할지 몰라요. 자, 제가 책을 한 권 제 책인데요. 제가 이 하나님 성령님과 관계된 책을 역전의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요 책을 몇 년 전에 썼어요. 근데 요 내용들이 좀 위주가 돼서 썼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출판사는 예수전도단입니다. 예수전도단 출판사고 책 이름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요 강의와 연결해서 도움이 좀 되실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나라 온전히 완전히 지배한다. 두 번째,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 성령 충만은 일회적 사건 아닙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일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내일 기도했어요. 내일 모레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만 해야만 하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케 할 만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4번째, 5번째, 6번째 분명히 있어요. 이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여러분 인식하신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역이든지 아니면 교사든지 성가대든지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자라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안성교교회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의 현상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났어요? 기쁨. 그렇죠. 기쁨 좋습니다. 또 자유. 오, 자유 좋습니다. 또 평안. 또 열정. 네? 열정. 열정. 아, 그렇죠. 또 온유 좋습니다. 또 오래 참은. 그렇죠. 나 이럴 줄 알았어. 기가,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새로운 거 좀 얘기해. 새로운 거. 자, 용서 이런 거, 이런 단어 좋아합니다. 또 주민의 삶 좋죠. 또 분노가 조절돼요. 그렇죠. 분노도 조절되고 감사도 되고. 왜 성결교회에서 은사나 방언이나 능력이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일부러 안 한 거죠. 안 한 거지 일부러. 기분이 좋다. 이건 술 먹은 건데. 이런 거 기본이라. 아, 기본이라고? 잘못하면 치겠어요. 내가 좀 잘못 들었지요. 저기 막 돌들어. 아이, 큰일 난 거예요. 가까이 있었으면 맞을 뻔했네요. 떨려가지고 막 이거 떨어졌네요. 지워버렸어요. 자, 기본이군요. 많은 경우 교회에서 성령 충만의 현상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오지만 은사나 방언이나 능력이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요. 저는 이 시간, 이 오후 시간에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은사나 방언이나 능력이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고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어디 가서 기본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요 이 기본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강조했습니다. 그죠? 저 같은 목사가 인정해요. 저 같은 목사도 오랫동안 이 기본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강조됐어요. 물론 중요한 강조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강조되지 못한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제가 방향성을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와 변화입니다. 자, 성령 충만 받잖아요. 은사나 방언이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와 변화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이걸 기본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자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이나 이 한국교회가 어디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예, 균형이 깨졌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요, 목사님, 영적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적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은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균형을 갖는 것이다. 영어로는 밸런스! 아무리 뛰어난 것도요, 치우치면 신령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반 정도 여러분에게 특강을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내가 안 할 건데요. 그만큼 밸런스,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건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 현상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기본, 은사나 방해나 능력이나 기름 부심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조해야 될 뭐가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자유가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밸런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쪽 표를 좀 더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균형이 끼어져 있다면 밸런스! 균형을 갖게 하다. 갖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나 방해나 능력을 제가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존중하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못해.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첫 번째 안식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과 내면 안에 반드시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정말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아는 메시지죠? 제가 찾는 성경 몇 구절은 대부분 여러분이 들어본 듯한 말씀일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는 것은 안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면 그 예수 안에서 성령이 허락하시는 안식이 여러분의 삶과 내면 안에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상으로 내 삶과 내면 안에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식이 뭡니까? 저는 이것을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안정감은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안정감은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안정감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안정감은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무엇에 요동하지 않고, 무엇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환경입니다. 환경. 상황, 사건, 건강, 재정, 관계 등등등.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라고 말하죠? 세상적인 조건. 그죠? 이런 세상적인 조건, 환경과 사업과 사건과 건강과 재정과 관계 등등등, 이런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고, 이 안정감을 가진 사람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은사나 방언이나 능력은 못해도,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도 방언 못할 수 있다 없다? 그죠? 이건 요즘에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인정해요. 예,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 못하면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라고까지 가르친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단에 가서 제가 지금 설교하거든요, 강의하거든요. 그 교단도 인정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방언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요? 방언을 못해도 여러분의 삶과 내면 안에 이 안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듭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성령 충만합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오래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환경이 좋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띵크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고난을 만나나요? 네. 이분들이 띵크 하세요. 성령 충만한데 사업이 망합니까? 네. 이분들이 성령 충만한데 암에 걸려? 네. 이분들이 성령 충만한데 대학에 떨어져? 네. 성령 충만한데 남자친구한테 까요? 네. 우리 자매가 얼굴이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왜 까였어? 까였다고 말하지 말고 깠다고 얘기해. 그놈보다 더 좋은 놈 만날 거니까.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고난이 있나요? 네. 성령 충만해도 위기를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납니까? 네. 성령 충만해도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해요? 네. 정말로? 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은 참 멋지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막상 여러분 인생에 위기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문제나 두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실제로 있었던 예를 다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지금 섬기는 교회 말고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장로교단이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제가 주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청년들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교회를 일주일에 2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 사역자로 있었죠. 첫 번째 언제 갔냐면 주일날에 가요. 두 번째 언제 갔냐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회의를 하는 날 갔습니다. 그날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회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모여서 교육자 회의를 하면요, 3가지 방향으로 주로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나눠요. 그리고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합니다. 그죠? 두 번째 뭐겠습니까? 이번 주 주일 예배 어떻게 될 것인지 주일 예배를 세팅합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뭘까요? 교회 안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을 담임 목사님이 나누고 목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육자회를 마칩니다. 그날도 제가 교육자회에 참석했습니다. 보고할 거 보고하고 나눈 거 다 나눴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번 주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예배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어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이제 다 집중했죠. 그때 섬겼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 제목 하나를 내놨어요. 안수 집사님이 뭘 하셨냐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사업이 아니라 규모가 좀 있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걸 우리 목사들에게 다 나눈 거죠. 그 안수 집사님 그 가정의 자녀들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을 양육하고 있어서 그 가정을 제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정말 신실하고 믿음의 가정이고 여러분처럼 훈련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사업이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이었어요. 꽤 큰 사업인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왜 망합니까? 그냥 무조건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유는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왜 망하죠? 라고 물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무능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업해보신 분 여기 계신가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능력 있고 유능해도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자기 사업이 영향을 받고 망할 수 있습니까? 네. 있군요. 저는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주변 상황에서 사업이 망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중국과 사업했던 분들, 특별히 여행업들 숙박업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망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무능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드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과 사업하고 숙박하고 관광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 주변 상황에 의해서 사업이 망하는구나. 여러분 개성공단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사장님들 그분들 망했어요.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왜? 그들이 무능해서?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그들이 그냥 그 상황이나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얼마든지 본인이 열심히 하고 유능해도 주변 상황에 의해서 사업이 망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업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 끝나고 교육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방금 우리가 기도했던 그 집사님 가정에서 전화가 왔어. 그 자매님이 전화를 했어요. 자매 집사님이 나보고 어디 있니? 그래서 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집안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나를 만날 수 있냐고. 그래서 나를 만나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내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로 오시라고. 그때 집사님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기도실 같은 데가 있잖아요. 상담실.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책상을 놓고 자매님은 앞에 앉고 저는 이제 건너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 그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들었어요. 이미 다 알아요. 내용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1시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왜? 안 들어주면 또 삐지니까.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시간을 듣고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감동 없으시네? 1시간을 듣고 내가 딱 한마디밖에 안 했으니까 여러분 목사 할만합니다. 목사 쉽습니다. 1시간 듣고 한마디만 하면 돼.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거 목사 멘트인데 이거 어떻게 알아? 네. 1시간 듣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 때문에 제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요. 엄청난 위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직장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알바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바로 헌신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오랫동안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한 20년 정도 했던 어느 날 제 안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회의감이 와요. 그런 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자가 누구야? 목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청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엄청난 질병을 걸린 분들, 수많은 분들 제가 기도하고 그분들 천국 갔어요. 예, 그런 분들을 제가 주로 만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든 분들에게 나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능하고 제 안에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모여서 고기 먹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무섭고 두렵고 이런 분들이 목사가 생각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라도 생각이 나니까.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아픈 사람에게요 제가 같은 말을 해요. 기도하십시다. 한 번도 내 콩팥을 썰어준 적이 없어요. 내 간을 잘라준 적이 없습니다.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수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들에게요 제 통장에서 100만원, 1000만원을 줘본 적이 없어요. 왜? 나도 없으니까. 제가 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너무나 회의감이 와요. 절망스럽습니까? 절망스럽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제 안에 어떤 결정이 딱 내려졌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자가 목사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그런 시험이 와요. 그런 회의감이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내가 너무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으로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가서
제가 성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기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잖아요.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새벽 기도 빠지고 싶으면 좀 빠져도 돼요. 율법적으로 묶여있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기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습관처럼 이렇게 교회 가잖아요. 여러분도 습관처럼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러 오지 마시고 습관처럼 교회 오시면 그냥 푸념하러 오세요. 그냥 습관조차 온 것으로 오셔서 그냥 앉았다 가십시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중요한 기도를 해야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았다 가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앉는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푸념해요. 하나님, 목사처럼 무능한 적 없습니다. 왜 나는 이들을 도울 수 없나요? 이런 회의감으로 제가 푸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 안에서 말씀하세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내적 음성 아닙니다. 무슨 신령한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호야 목사가 무능하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말했어요. 대답했어요. 무능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반말합니다. 너무 편하네. 무능하다! 무능합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세요. 너 더 무능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뭔가 저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위로 안 해. 위로 받으러 왔는데 뺨을 맞는 느낌이에요. 더 무능해야 돼. 그럼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숟가락 하나도 들 수 없을 만큼 넌 철저하게 무능해야 돼. 더 무능하라는 거야. 저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바로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병호야 네가 숟가락 하나도 들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능하다면 너 누구 의지하겠냐? 이런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맞다! 내가 숟가락 하나도 들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능하다면 나같이 무능한 목사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유능한 성령님 찾고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면 무능하다, 목사처럼 무능하고 보잘것없다 막 이렇게 했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더 무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무능하게 해주시옵소서. 숟가락 하나도 들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능한 이병호 목사 누구를 찾겠습니까? 철저하게 유능한 성령님 찾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그 유능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딱 터지니까 제 안에 있었던 이 회의감과 또는 이 무능함과 이 시험에서 제가 탁 떠나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제가 탁 돌아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기도하십시다. 이건 회의감과 무능함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했던 이 간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철저하게 이루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반대편 책상에 이제 있는 자매님 어디 갔다 지금 왔어? 맞아. 내가 못 봤을 줄 알지 다. 쉬는 시간에 땡땡이 친 사람도 내가 다 있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앞에 책상이 있으니까 이제 건너편에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손을 뻗었어요. 자, 한국 사람들은요, 보세요. 우리 자매님 조금 도와주세요. 목사가요, 기도하려고 안수해요. 이제 아주 자동으로 딱 외우더라고요. 이렇게 안수하면, 그렇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죠? 해볼까요? 보세요. 요게 이제 99 정도 %.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요, 딱 기도하려고 딱 안수를 했는데, 이분이 고개를 들고 눈을 직접 뜨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가 손을 얹었는데 서로 눈이 마주쳐요. 누가 더 민망한 줄 아십니까? 목사가 더 민망해요.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 안 받겠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 말이 있다 이 뜻이에요.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니까 손을 내렸어요.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이 자매님인데 기도 제목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헐, 이미 알고 있는데 기도 제목 뻔하잖아요. 나눠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나누시라고. 그때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자기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망해서 지금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절망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랍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럼 저의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안 그래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재정 문제나는 재정 풀어주시옵소서. 은혜 융자 받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 제목이 다양합니까? 근데 이 자매님은요 자기 기도 제목 딱 하나래. 성령 충만이래요. 너무 놀랐어요. 목사가 여러분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가 감동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요 손을 얹었는데 고개를 들고 눈을 쫙 뜨고 나를 여전히 쳐다보고 있어요. 또 눈이 마주쳤네.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나를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집사님이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왜 성령 충만이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가정 안에 이 위기, 이 고난, 이 문제, 이 두려움을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올렸던 손을 바로 내렸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올렸던 손을 바로 내렸어요. 그리고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집사님 아니야 아니라니까 하고 소리쳤어요. 이거보다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집사님.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래. 여러분 이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를 만났어. 이 위기, 이 고난, 이 문제, 이 두려움을 만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도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문제도 두려움을 만납니다. 이게 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만나는 위기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두려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하세요? 방금 전에도 여러분이 제가 잘 띵카라고 얘기했었죠? 방금 전에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도 고난을 만난다며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사업이 망한다며 성령 충만해도 암에 걸린다며 성령 충만해도 남자친구한테 까인다며. 근데 막상 우리 인생에서 이런 위기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두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면 그걸 뭘로 풀려고 해? 성령 충만이나 영적인 것으로 풀려고 해. 너 저는 목사의 양심을 걸고 이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신령한 거 아니에요. 치우쳤잖아. 방금 얘기했죠. 아무리 뛰어난 것도 치우치면 결코 신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영적인 문제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위기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문제나 두려움을 만나요? 그럼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푸십시오. 영적인 것을 푸세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문제나 두려움이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치우친 거야. 그건 신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집사님의 사업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본인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주변 상황에 의해서 이 사업이 망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이 집사님 그걸 뭘로 풀려고 해? 성령 충만으로 풀려고 해. 풀려 안 풀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풀려 안 풀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풀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원칙과 공식입니다. 여러분 수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과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원칙과 원리와 공식이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요 예수 30년, 20년, 10년 아무리 열심히 믿고 나처럼 목사가 됐는데도 예수 믿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다시 말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원칙 공식이 흔들리면 예수 10년, 20년, 30년 40년 믿고 나처럼 목사가 됐는데도 예수 믿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자유가 없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자유가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헌신이 없어서 아니야. 이 영적 공식 몇 가지가 다 흔들려. 여기도 좀 세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식이 뭐냐고요? 적을 것도 없어요. 이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자매님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근데 이거 흔들리는 사람 많아. 진짜 많아요. 목사들도 이거 흔들리는 사람 많아요. 네. 이게 흔들리면 예수 믿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자유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저도 흔들렸던 사람이라 알아요. 이거 흔들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보세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풀려. 그리고 제발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풀어. 그거 신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모든 걸 영적인 것을 풀려고 해요. 풀려 안 풀려. 어떤 사람은요, 모든 걸 육적인 것을 풀려. 풀려 안 풀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풀려고 해요. 풀려 안 풀려. 어떤 사람은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풀려고 해요. 안 풀려. 원칙은요, 공식은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하시고 육적인 것은 제발 육적인 것을 하십시오. 이게 공식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영적인 것을 풀려고 해요? 신령해 보이죠?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신령하지 않아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질문이 들어와요. 좋습니다, 목사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풀고 육적인 건 육적인 것을 풀려고요? 좋아요, 그럼 목사님.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나도 몰라. 약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우리 자매님한테는요, 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가 영적인 것이야. 그렇지만 저한테는요, 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가 육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우리 자매님한테 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가 그냥 육적인 일이야. 근데 저한테는요, 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가 영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그렇다면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무엇이 육적인 것인지를 뭐 해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분별입니다.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안식, 균형, 분별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포인트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배, 공급 이런 단어로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물론 설명하기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임팩트 있게 기억하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분별이 뭐냐고요? 영적인 성숙의 관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설명하면 굉장히 높은 얘기를, 수준 높은 얘기를 해야 돼요. 제 수준이 안 맞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영적 성숙을 얘기해야 돼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청년, 어른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 전문가가 김순호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분 얘기를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분은 훨씬 전문가고 저는 그거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영적 성숙에 대한 주제로 설교나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 정도 사람 아니니까. 그렇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어떤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입니까? 목사가 성숙한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30년, 50년에서 장로님이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DTS 끝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네. 그럼 우리 고민해야 돼요. 뭔가 누가 무엇이 성숙함인가? 영적인 성숙함인가? 이거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고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저는 그 고민의 한 포인트 단어로 분별. 자, 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무엇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진도 나가볼까요? 분별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분별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 경건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경건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렇죠? 아니에요? 경건 땅에서 솟아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건의 은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은사를 가르치지만 경건 은사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경건은 은사도 아니고 경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야. 경건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경건은요 끊임없는 훈련, 그죠? 연습.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반복.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반복. 근데 여러분 잘 띵크하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의나 설교 때에 어떤 메시지가 자꾸 반복되고 예화가 반복되고 단어들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할 얘기가 없고 설교가 없어서 저 문장, 저 단어, 저 예화를 반복해서 쓰는 걸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목사들은요, 나름 전문가 그룹이에요.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설교를 하면 설교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놓습니까? 제 설교 자료집에다 넣어요. 그걸 오랫동안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자료집이라든지 설교 2016년 4월 둘째 주일날 내가 뭘 설교했는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 안 갖고 있으면 그 사람 간첩입니다. 네. 자기가 만든 설교 자료를 왜 버립니까? 다 컴퓨터로 하면 다 입력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찾기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제가 인식하거나 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 문장, 이 예화를 또 쓴다는 것은 누구한테 제일 부담스러운 줄 아십니까? 목사인 나한테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 주로 설교하잖아요. 어른들 설교도 합니다. 설교하잖아요. 그럼 제 설교가 나가자마자, 설교를 하자마자 쉬는 그 1부 설교, 2부 설교, 3부 설교, 쉬는 시간에 바로 문자 들어옵니다, 저한테. 목사님, 그 예화는 2016년 4월 달에 쓰셨던 예화입니다. 성도가 3,000명 정도 됩니다. 정말 뛰어난 분들 많아요. 네. 여기 지금 두 분 계시잖아요. 다 알잖아. 자, 그 말을,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 하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이걸 하지? 내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나 이것 때문에. 아닌데. 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 것 같습니까? 제 부인일까요? 저일까요? 저입니다. 그럼 제가 차라리 그 말 안 듣고 싶으니까 안 했던 원고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저한테는 부담이 덜해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예화를 또 쓰는 건 목사한테 훨씬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지, 됐어요. 여러분이 하산하시면 중요하니까! 자, 예수님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제가 목사들 그 목회자 DTS 있어요. 예수전도도 목회자 DTS에서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만 다 모이거든, 사모님들하고. 제가 이 얘기 꼭 합니다.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 목회 그만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뭐 할 때까지? 세뇌될 때까지. 제가 청년들 목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연초에 나의 목표는 니네들을 세뇌하는 것이다. 세뇌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세뇌시킬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얘기해보세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는 막 그냥 오 은혜가 돼. 두 번 들으면 막 아우 왜 이러시나. 세 번 들으면 막 짜증이 나. 네 번 들으면 막 요구하고 싶어. 다섯 번 들으면 여섯 번 들으면 세뇌가 돼서 오 저거 주인 같아. 그때가 있어요. 한 세네 번이 힘들어요. 근데 악을 쓰고 한 5번, 6번, 10번, 20번 하면 그다음부터는요 청년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아우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말안 쓰지. 제가 균형을요 끝도 없이 합니다.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선교단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끝도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년들이 균형 그럼 나만 생각합니다. 제가 10년을 세뇌시켰습니다. 어떡할까요 지들이. 내가 목사인데 균형하면 나만 생각합니다. 밸런스는 내 생각나서 묻는다. 그리고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뉴발란스 봤는데 목사님 내 신발을 봐도 내 생각이 난다. 근데 내가 하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제 나는 가르치고 다 가르쳤다. 그럼 이제 새로운 목사님 와서 청년들을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있으면 나는 걔네들의 업그레이드를 방해하는 목사가 되는 거죠. 나는 나의 vo이ce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제가 이걸 확신하는 목사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생각이 다른 분이 여기 있을지 몰라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니까 제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경건은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제가 군대 얘기 또 해야 돼요. 좀 더 해야 되니까 내가 안 할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제 주특기가 104 M60 기관총이 제 주특기였습니다. 그 주특기 교육은요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그걸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때렸습니다. 84년도, 85년도, 86년도인데 제가 그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는요 이게 뭐가 되냐 세뇌된 게 아니라 내 몸에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M60 기관총을 제가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제대했어요. 그렇게 맞으면서 배웠는데 왠 줄 아세요? 전쟁이 아니고
경건이 뭐냐고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끊임없는 이런 DTS, 그 경건의 연습이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과 연습과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도로 말하면 연단.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다 나왔죠? 훈련 싫어하지, 연습 싫어하지, 연단 싫어하지. 다 나왔네? 이걸 통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끊임없는 훈련이잖아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얘기 안 해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가장 생명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푸세요. 육적인 건 육적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 예수 믿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자유함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아까 한 얘기 마지막에 해볼게요. 그 집사님 사업 안 망했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웠지만 다시 재기해서 지금 사업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서 뭘 봤냐면 그분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상담을 1시간 정도 듣고 보니까 그분이 2개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사업이 망하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짐이 뭘까요? 이걸 영적인 것으로 풀려고 하는 영적인 무거운 짐, 영적인 죄책감, 정죄감, 막 실패감, 열등감을 지고 왔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2개 짐이 보이는 거예요. 자매님이 2개를 줬는데 밑에 사업이 망하는 짐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 근데 두 번째 지은 그 영적인 무거운 짐은 내가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제가 아니야,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망하는 것은 자매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변 상황에 의해서 이 사업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자유로웠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 집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업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풀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옵니다. 너무 멀리 갔어요 지금 제가. 자, 성령 충만합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오메 살게 넣는 거예요. 여기서 저 멀리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오메 살게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환경이 좋습니까? 환경이 나빠졌어요. 오메 죽게 넣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와우.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졌어. 주머니에 돈 좀 있어. 와우. 돈이 없어졌어. 건강해. 와. 건강이니까 왜? 뭐하니까 와. 뭐니까 왜? 와. 왜? 와. 제가 오버했죠? 나도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해요. 기억하시라고. 이병호의 이름은 잊어도 이 몇 가지 강의 중에 3시간 강의 중에 몇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이 강의와 이 TTS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네.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은사나 방언의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요동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 정말로 성령 충만한지 확인해 봐야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적어도 성령 충만하다면 이런 세상적인 조건,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 이런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요동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요동을 얘기했지 미동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미동할 수 있는 거야.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뭐 하지 않아? 요동치지 않아.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고 그 안정감을 가진 사람이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과 내면 안에 이 안식은 그래서 있어야 한다. 이게 성령 충만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못해도 이 안식은 있어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온 몸이 다 젖었어요. 이 정도 되면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해야지 이런 생각만 해요. 그렇지만 강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얘기를 해야 합니다. 40분까지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현상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을 얘기 제가 어느 정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다른 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 얘기만 몇 시간 동안 하니까 다른 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의 현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 혹시 들어봤나요?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지금 태백에 가면은요, 강원도 태백입니다.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요. 예수원의 대천당 신부님의 자녀들이 지금 예수원에서 지금도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들하고 딸이 사역을 지금 하거든요. 거기에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북한을 타겟으로 굉장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의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예수를 한번 찍어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세운 분이 누구냐면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은 천주교 신부가 아니라 성공회 신부예요. 여러분 성공회는요 올해와 같은 개신교 그룹 안에 있는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 성공회 신부인데요. 이분이 물론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분이 성령의 권위자이십니다. 한국에 와서 이 땅을 변화시킨 아주 유명한 선교사 언더우드 이런 분하고 비교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한 한국의 축복이 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모두 다 축복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이게 두껍지도 않아요. 그 소책자에 보면 성령 충만의 현상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대천덕 신부님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해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현상,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충만의 내적 현상.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외적 현상. 그렇죠? 자, 성령 충만의 내적 현상. 대천덕 신부님 뭘 얘기했을까요? 예, 아까 제가 했던 얘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내면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기쁨, 감사, 눈물, 감동, 이런 용서 이런 것들 맞습니다. 맞고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보여지는 외적 현상으로 대천덕 신부님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봉사 중요하죠. 하지만 대천덕 신부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은사나 방언이나 능력이나 기름 부으심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원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성령의 은사에 성령의 능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인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공동체 수장이었던 대천덕 신부님이 성령 충만에 보여지는 외적 현상으로 은사나 방언이나 능력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부정해서 부정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뭘 얘기했을까요? 성령 충만에 보여지는 외적 현상. 여러분이 그분의 강의를 안 듣고 책을 못 봤다면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이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성령 충만에 보여지는 외적 현상으로요. 대천덕 신부님은요. 연합, 일치, 하나됨 이거 같은 말이에요. 연합과 일치 하나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와우 이렇게 됐어요. 성령 충만에 보여지는 외적 현상으로 은사나 방언이나 능력을 먼저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비라바라바라바라바 방언하는지를 보고 지금 방금 제 방언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는지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떠났는지를 보고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공동체 안에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이 있는지를 보면 한다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떠나가고 이 공동체 안에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이 있는지를 보면 이 공동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알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충분히 동감이 되죠? 자, 우리 여러분 자매님 형제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대천덕 신부님의 이 메시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받았는지를 보고 얼마나 많은 선교 헌금을 냈는지를 보고 얼마나 많은 방언과 은사를 가졌는지를 보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따라가고 연합과 일치가 하나님이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자 보세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어떤 분은요 가는 곳마다 연합과 일치와 하나님을 깨뜨리고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만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혹시 나다 싶으면 머리를 쥐어 뜯어야 합니다. 네, 친형님은요? 네, 그리고 쥐를 잡고 뜯어야 합니다. 아, 네네네. 저도요, 머리 숱이 여기가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형제님처럼 좀 더 빠지면 저도 짧게 짜르를 해야 돼요.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머리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착 빠져요. 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가운데.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견딜만 하는데 좀 더 빠지면 우리 형제님 제 롤 모델입니다. 싹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기 깨끗하게 좀. 머리를 쥐어 뜯지 말고 형제님 귀를 쥐어 뜯고 그래야 합니다. 네,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만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도 그 사람 정말로 성령 충만한지 자천도 신부님 확인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연합된 전화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학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간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는지를 보고 오늘 간식 진짜 끝내줍니다. 빵에 우유에 뭐 과자에 오 너무 풍성해요. 이걸 보고 간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간사님들 안에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떠나가고 연합과 일치하는 데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간사님들이 다투고 분쟁하거든 여러분 용서하지 말고 찾아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간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 근거를 대야겠죠? 당연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고3에 보면은요 여기서 고3은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제가 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외워야 되니까 고3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해요. 어떻게 책망하냐면 세 가지를 책망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육신에 속했다. 그래서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로 양육할 수 없어서 젖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고3, 고린도서 지금 3장 참는 게요, 지금? 자, 되게 적으세요. 저만, 나만 봐! 지금 40분에 밥 먹어야 돼. 자, 내가 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성경교회로 의심이 많네. 목사님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 여기는? 왜 자꾸 의심하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강남의 대형 교회입니다. 또 강남도 S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를 들면 대형 교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예, 성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연금,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놀라운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몇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면 13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은사와 이런 얘기를 다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편지를 써서 보냈단 말입니다. 이걸 충분히 자기들 안에 은사를 가지고 있고 알아들을 만큼 수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다양한 헌금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해요. 왜? 사람이 안 모여서가 아니에요. 헌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사가 안 드러나서가 아닙니다. 왜 책망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서 2장 3장을 쭉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분열과 다툼과 시비와 분쟁과 나눔이 끊어지지 않아. 이걸 누가 들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최소 6개월 이상 목회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개척하고 목회한 교회를 축복하고 격려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지금 사도 바울 노년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가 없어서 아니니까. 사람이 안 모여서가 아니야.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다양한 은사가 드러나는데 여전히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나눔이 떠나지 않는 거야. 이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섞였고 어린아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밥으로 양육할 수 없어서 젖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다 말했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다면 연합과 일치와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정도 강의를 하면은요 몇몇 분들이
분열과 시기와 분쟁이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했다고 책망을 들었거든.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열이 가득한 교회 성도들 구원받았습니까? 육신에 속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죠 이제? 육신에 속했는데 구원받았습니까? 네. 정말로? 네. 네. 그런데 육신에 속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 자 보세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제가 이거 뭐 같아요? 오, 다행히 하트 맞아요. 자, 이 마음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있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거 중심이죠. 나.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마음 밖에. 자,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복습합니다. 복습.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정확한 문장을 얘기해 주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예, 그건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에 구원에 이른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맞아요. 그렇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넌 뚫지 않냐? 이 사람 구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앉아 있어. 예수는 어디 계세요? 그렇죠. 이걸 발등상 또는 의자 밑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자 밑에 있어요. 자,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내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과 내 삶의 주인은 누구야? 여전히 나인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자, 자신을 돌아보고 얘기합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지만 내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누구야? 나야, 나. 고린도 교회가요, 예수 믿어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주인이 누구가 되려고 하네요?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전히 교회 주인이고 여전히 너의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영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디 있습니까? 마음 밖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있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에 속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다투고 싸우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 약한 것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의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과 삶의 주인이 네가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보너스! 여러분이 너무나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보너스를 드려야 합니다. 보너스가 어린아이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은사를 나눌 수는 없어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은사까지 나눌 수 없지만 이 포인트를 통해서 은사에 대한 특징 한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위기가 올 때 꼭 이 강의를 기억하시고 그 위기를 넘으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걸 보너스로 드리려고 합니다. 은사의 특징 잘 들으세요. 은사의 특징 첫 번째 은사의 특징 이것은 카리스마다 은사의 특징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주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은사는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이 주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님 왜 이 사람한테는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걸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믿음입니까? 얼마든지 이거 설명할 수 있어.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 상황, 내 환경, 내 감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카리스마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에겐 줘, 어떤 자에게는 안 주셔요. 왜 하나님이 이 얘기는 주고 이 얘기는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부정하는 것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안 따라와도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왜 안 죽었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어. 뭐 화가 나도 할 수 있고 화가 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은사의 특징은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이 정도 얘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은사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카리스마다. 두 번째, 선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도 은사를 선물로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은사에 있고 없음은 영적인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잘 대답해야 돼요.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은사에 있고 없음은 영적인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도 은사를 선물로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답니다. 있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해했는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됩니다. 그럼 제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DTS나 이런 학교에 강의를 주로 갑니다. 근데 가끔 목사님들이 제 목소리만 듣고 부흥회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목소리는 부흥회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관계되신 분들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서 제가 부흥회 가끔 갑니다. 그러면 올, 화, 수, 뭐 3일 저녁 정도 제가 하잖아요. 그날 제가 이제 집회를 갔어요. 올, 화, 수 3일을 했습니다. 3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한 집사님을 꼭 상담을 해주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학교나 집회를 가면 개인적인 상담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요청하면 그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집사님 만나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방으로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50대 한 후반 정도 되신 자매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 앞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 40분 정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저는 과거를 듣는 사람입니다. 40분 정도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분이요, 이 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분은요, A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교회가요, 그때 굉장히 은혜 있는 교회, 또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이 교회에서 이 집사님이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 인정합니다. 예, 근데 그 교회에서 이런 은사들 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어떤 사역들을 저녁에 하고 그런 기도도 하고 집회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보니까는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신령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그 권사님을 선생님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은사가 있어요. 두 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애언의 은사와 심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 권사님 보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놀랍게 사역을 해요. 은사의 특징 세 번째, 열매가 좋다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은사가 드러났을 때 아주 좋은 열매가 함께 받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은사를 사용했을 때 열매가 어떤지를 보면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열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냥 예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해도 그런 은사 안 주셨는데
저 권사님은 그냥 너무 놀라운 권사를 가지고 막 사역을 하고 미니스트를 하니까 너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리고 이 집사님, 은혜 받은 집사님이 그 권사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어요? 당연히 가까워지고 싶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영향받고 싶고 또 은혜 받고 싶으니까 그 권사님께 다가간 거예요. 다가가면 갈수록 너무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저를 보니까 제가 좀 어때 보여요? 좀 신령해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아니야? 그럼 나는 경건에 능력도 없고 모양도 없는 거야? 멀리서 저를 보면요 굉장히 신령하고 능력 있고 성숙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가와 보세요. 가까이 와보세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저한테 사람 냄새 엄청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요 저보다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 놀라운 은사를 보고 가까이 갔는데 어머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삶이 보이잖아. 삶이 엉망인 거야.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삶이 엉망인데 엄청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너무 놀라운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무질서하게 형편없이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도 아무런 은혜도 없고 은사도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사님이 돈에도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그런 은사가 능력이 드러나니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쌓습니까? 안 쌓습니까? 쌓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10만 원만 빌려달라 20만 원 빌려달라는 소액이니까 빌려줍니다. 빌려줬어요. 자기도 돈을 빌려줬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갚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그러니까 사치스럽게 낭비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걸 집사님이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처음에 누구한테 화가 났습니까? 권사님에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 화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험 있죠? 하나님께 화가 갑니다. 오마이가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을 잃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집사님이 B라는 교회로 옮겼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왔습니까? C라는 교회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젊은이들 말로 노답이다 이렇게. 답이 없어요. 이 문제는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해 줄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이 한 가지를 실수하셨습니다. 뭘 실수했냐면 집사님은 권사님이 그 은사와 그 능력을 나타내고 열매를 보고 이 권사님이 성숙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집사님, 은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카리스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도 은사를 선물로 주실 수 있어요. 그 권사님이 은사가 드러나고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 권사님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님, 은사 있고 없음은 영적인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집사님은 권사님의 은사가 드러나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낙심이 되는 거야. 만약에 집사님이 이 권사님의 은사가 드러나고 능력을 나타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만큼 낙심했겠냐고, 이만큼 시험에 들었겠냐고. 아니 그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은사 있고 없으면 영적인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어린아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이 은사는 하나님의 카리스마 절대주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성숙한 분은 아니었구나, 아직 미성숙한 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훨씬 더 시험에 들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언더가 좀 스탠드 됩니까? 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집사님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저녁에 오는데 이 집사님과의 대화가 떠나질 않는 거야.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국 교회 안에 이 집사님처럼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죠? 그렇다고 내가 그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강의, 마침 또 제가 성령 강의를 하니까 하다가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면 어린아이 부분에서 보너스! 그러면서 제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마음이 상한 분 있다면 진정하고 그리고 은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갖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메시지를 나누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나눈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은사에 있고 없음은 영적인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를 가진 자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사를 가졌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도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도 은사를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밥을 먹어요. 40분인데요.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더 놀랍게 배우고 만나고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